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셋째 나팔인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이 선수기고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예, 이미 일어날 일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십자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물질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로 해석을 하면 그게 무슨 해석이라 그랬어요?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그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차례차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번에는 네 번째 나팔인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자꾸만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나와서 날짜를 얘기하고 어느 지역에 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죠. 이건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그게 다 모판이었어요. 그 모판에 이론들이 나와서 지금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본 내용 잠시 정리하면요, 둘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다. 불 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이게 무엇이었어요? 불 붙는 큰 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이 완성된 게 약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문자를 그 시대의 배경에 맞추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있는데 그 적용을 문자대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는 적용하지만 문자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불 붙은 큰 산이 하늘에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내용이었죠. 그럼 산에 불 붙은 큰 산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뭐였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불 붙는 산, 멸망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타는 그 큰 산이 떨어졌다,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다 3분의 1이 깨어졌다. 왜 또 3분의 1이라고 얘기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니까 나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인 사역은 성자의 사역이고 대접 사역은 성부의 사역이고, 그래서 3분의 1이 깨어져도 다 깨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을 옆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서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묵시적 시간이죠. 자, 그래서 불타는 산이라는 것은 바빌론의 멸망을 말하죠. 자,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날 때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정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우박이 쏟아지고요.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이건 실질적으로 물질로 일어난 출애굽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도 결국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죠.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졌다, 바벨론 멸망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망했거든요.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바벨론 망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출애굽기나 바벨론의 멸망, 애굽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내용은 모든 그 구약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십자가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흰옷을 입혀 하늘에 앉히신 일을 하셨고, 한꺼번에. 그럼 물론 시간을 줄이면 아담은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갔다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윗도 예수님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은 예수의 피거든요. 그 피 뿌림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내용이죠.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이 심판받고, 둘째 나팔은요 바다가 심판받고, 오늘 세 번째 나팔은요 물이에요. 물이 심판받는 거예요. 넷째 나팔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이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제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거죠. 기본에 마시는 물이 뭐가 되어버리죠? 선물이 되니까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강물이 뭔지, 그죠? 물이 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선물이 된다는 게 뭔지, 쑥이 뭔지, 그 쑥이 떨어졌다, 선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뭔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탄을 심판하고, 동시에 구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흰옷 입혀 하늘에 앉히시고, 또 사탄을 심판하며 그 사탄을 따르는 자도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완성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이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구약이 십자가로 완성됐단 말은 십자가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내셨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라는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지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지난주에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타는 큰 산에, 그거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이죠. 그럼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바벨론 배후에 있는 사탄의 건세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직접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별 같은 것이 아니에요. 큰 별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큰 별이 떨어지는데, 이 큰 별은 유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큰 별이 떨어졌다, 뭐로요? 유성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전에는 유성으로도 봤고 사탄으로도 봤어요. 두 개 다 봤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선명하게 이 사탄의 떨어짐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구해서 다 찾아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별이 떨어졌다, 그럼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사탄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강들과 물섬에 떨어져 물이 쑥이 되고 그 선물을 마신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뭐며 쑥이 뭐며 떨어진 별이 뭔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처음 강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네 강이 흘러가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요. 그러면 이 강이 흘러갔다, 네 강이 흘러갔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어디서 그 강물이 흘러났을까요? 생명나무에서 강이 흘러나왔죠. 동산 중앙에서 네 강이 흘러났으니까 생명나무에서 강물이 흘러나왔다고 봐야 되죠. 네 강이 흘러나왔죠. 자, 그래서 이 강이 네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살이는 고된 삶이 시작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일 열심히 했어요. 동물들 이름들 지어줘야 되죠. 돌봐야 되죠. 살 섬기고 보살피는 일을 잘 열심히 했어요. 근데 타락 이전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요, 이건 기쁨의 일이었어요. 노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이 아니란 말이죠. 기쁨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함으로 기쁜 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취미생활. 여러분들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사람 있잖아요. 테니스,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이 와서 저 힘든 일을 머슴을 시키지 왜 지가 하나 이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니스하는 그 기쁨을 몰랐잖아요. 왜 땀을 뻘뻘 흘리느냐고. 그런 선한 일은 누가 하죠? 머슴이나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는 그 일이 노동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덴을 추방되니까 이때부터 세상살이가 고단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갑니다. 노동이 벌이 되어버리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고 살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살아가요? 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우물에 대한 싸움을 많이 하죠. 이삭이 물 가지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우물에 대한 싸움들을 많이 한다고요. 우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땅을 파먹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되었죠? 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고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분가를 시킵니다. 롯을 분가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그러면 조카 같으면 아니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삼촌이 거둬줬으면 아닙니다.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가 먼저 땅 차지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디를 보는 거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니까 물이 넉넉해요.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에 뭐가 많아요?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에 뭐가 많았어요? 물이 많았죠. 생명수가 흘러가듯이 생명나무에서 물이 흘러갔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물이 넉넉한 것, 그 다음에 애굽에 물이 넉넉한 것, 물이 많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와 문명의 발달은 어디를 끼고 문명이 발달합니까? 강을 끼고 발달해. 그래서 우리 뭐 세계사 이런 거 배우면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일어난 바빌론 제국이 일어났던 곳이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무슨 문명이에요? 두 번째는 나일강. 그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죠. 그 나일강 그 흐름을 또 하나는요? 인도의 겐지스강, 그 인더스강이죠. 그 인도 문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황하강이죠. 우리가 그 근처 황하강 근처에 이 중국의 황하 문명. 그러니까 4대 문명 발전제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발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땅을 파고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 몸도 70%가 물이에요. 물 빠지면 탈수이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를 하려고 성경 이런 말씀을 해놓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생수 마시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 사 먹고 있잖아요. 50년 전에 물 사 먹을 생각 안 했죠. 물론 그 봉이 김순날은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습니다. 물 길러 오는 아줌마들에게 두 양씩 주놓고 한 양은 네 가져가고 한 양은 물 떠갈 때 내한테 주고 가라고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물을 이제 돈 주고 사가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의 이 대동강 물은 우리 거라고. 그래서 돈 비싸게 주고 팔아먹는 대동강 봉이 김순날 같은 그런 사기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 없으면. 아프리카 같은 데 물이 없어서 뭘 마셔요? 그 기생충이 드글드글한 물을 마시잖아요. 그것도 3시간, 4시간 가서 물 길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두 분이 했잖아요. 그거 뭐 했어요? 우물 파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 뭐 수십 개, 상당히 여러분들이 연보를 많이 해서 하여튼 수십 개 물을 파서 이제 잘 마시고 있을 건데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문명의 발상기는 이제 4대 강도 다 그렇게 내 문명의 발상자 강을 따라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선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넉넉한 곳. 아주 잘 선택했죠.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물이 넉넉한 곳이 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어디를 살았어요? 유목민으로 떠돌이, 그냥 광야를 떠돌이 하면서 살았어요. 살기는 누가 편해요? 롯이 훨씬 살기 편하죠. 근데 인간은 물이 넉넉한 곳에 가서 살기 좋으니까 무슨 짓을 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는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같이 좋았던 그 물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불타잖아요. 그래서 13장 33 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세요? 소돔까지 갔어요. 왜요?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4대 문명 발상지라는 곳이 다 지금 살기 좋아요? 살기 안 좋아요? 이집트 가난합니다. 그죠? 저 유프라테스 강 가에 그 가난해요. 호황강 지금 그 공이 얼마나 흘린지 몰라요. 중국에서. 호황강. 그러니까 이러한 문명 발상지들이 물이 넉넉한 곳인데 인간이 가니까 그 살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해요? 예, 망쳐놓았습니다. 다 망쳐놓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도 우물에 관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내용도 우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물론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서 그게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 7년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바로 장례를 아브람과 이삭에게 묻혀 있던, 그리고 자기 그 아내 라헬이 아니라 레알이 묻힌 곳, 그곳으로 자기 무덤을 장사 지내라 해서 그거로 옮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에 뭘 신신당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텐데 그때에 뭘 메고 가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래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뭘 메고 나와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죠. 그럼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려면 피라미드 같은 데 묻으면 안 되잖아요. 따로 보관해 놨어요. 그게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을 보면 몰래 뭐 관을 만들어서 물속에 숨겨놨다가 들고 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와요. 그리고 물이 넉넉하여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올 때에 무슨 재앙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애굽 출애굽 사건을 모티브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물이 넉넉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는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가요. 자, 물이 넉넉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 물 없는 광야를 지나. 근데 광야에서 뭘 마시고 살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훈련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비가 내리면 농사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물이 넉넉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이 땅이라는 곳, 온갖 곳에서도 우리는 어디로요? 예수님의 피로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나라로 들어가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에서 쫓겨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을, 성경을 전체를 대하드라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11장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제가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쭉 읽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에덴 동산하면 그 그림이 그려지고요. 출애굽 이야기하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많았어요? 물이 넉넉했다는 이런 이야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물이 넉넉한 곳에서 뭐가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하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뭐도 가득해져요? 죄도 가득해요. 살기 좋은 물 많은 곳에서 인간의 죄가 같이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더니 먹고 배불러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져요. 우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 전에 신명기 11장 10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느니라. 애굽 땅과 약속의 땅을 딱 비교하죠.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나일강이 물이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지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다 평야라는 것도 다 뭐예요? 강물이 범람해서 땅이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경상도 살아가면 김해 평야 그러지만 김해 평야 없어요. 가보면 저거 서해안 가봐요. 서해안 가면요 그 바닷가의 평야들은 정말 지평선이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평야거든요. 뭐 김해도 우리 어릴 때 평야를 했는데 삼각조의 발달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애굽 땅은요 농사짓기 좋잖아요. 그래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거 하니라. 그러니까 강물은 흐르니까 물대려면 관계수로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차 돌리면 되잖아요. 수차 돌리면 밭에 채소 물대면 되죠. 그래 발로 물대는 뜻이.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에서 비가 흡수되는 땅이다. 마치 제주도 같겠죠. 비가 한번 내리면 강물이 줄줄 흐르다가 비 그치면 강물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런 땅이 논농사는 안 돼도 무슨 농사는 잘 돼요? 밭농사는 잘 돼요. 밭농사가 잘 되려면 물이 잘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배수가 되는데 물이 비가 제때제때 내려야 돼요. 시절을 따라. 그럼 농사 정말 잘 되고 과일도 맛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의 땅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이걸 천수답이라 그래요. 물론 그건 답은 논답자라서 답은 노는 잘 없어요. 밭 농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곳 어디예요? 약속의 땅. 하늘을 쳐다 안 봐도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 애굽.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잖아요. 그럼 약속의 땅에 오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물은요? 땅에서 나오는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 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일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그 물 마시려고 온 거예요. 땅의 물은 애굽에서 마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마시세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잖아요. 목사님 목마르지 않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마실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마시면 안 돼요? 예, 1년에 한 번 마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마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림을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오늘 무슨 말씀인지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제 좀 정리가 되잖아요. 셋째 천사가 나팔불이 하늘에서 불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별 때문에 강물이 선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신명기 11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 농사 잘 되고 가축도 먹고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쓰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강물을 애굽에서 농사 짓는 처럼 농사 못 지어요. 강물이 없단 말이에요. 강물이. 뭐 요단강에 강물이 흐르기는 하지만 그건 뭐 쫄쫄쫄 흐르는 강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비가 만약 안 온다. 왜 비가 안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버려요. 비를 안 내리면 이들은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죠. 그래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런 물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아모스 말씀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뭘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전해야 될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그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오면 세상에 그 애국에서 살던 그 강물 차지하는 삶, 물싸움 많이 하잖아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물싸움, 세상에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 같은 그 세상의 목마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뭔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오시수는 생명수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몇 년 동안 흉년이 와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럼 3년 6개월 달수로 환산하면 몇 달이에요? 42달. 3년 6개월 42달. 날짜로 계산하면요 1260일. 그러면 그 요약예시로 해서 3년 반, 7년, 42달, 1260일이 왜 나오겠어요? 구약의 기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를 먹어서 죽는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못 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에요. 나중에 영국에서 이런 숫자가 다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는 몇 년이고요? 7년입니다. 7년. 그런데도 놀랍게도 엘리사 시대 때는 사렙다 가부, 엘리야 시대 때는 사렙다 가부, 엘리사 시대 때는 이방 아람 나만 장군이 구원받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이 구원받았고 너희는 버림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유대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어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했지만 진짜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악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하는 직전이에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 뭐 이스라엘 백성 이미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첫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요게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중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 에덴을 쫓겨나니까,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찾아 살아가야 돼요. 물을 어디로 찾아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에서 빠져나와요. 물 없는 땅으로 가라마. 물 없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그 나일강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양대 강 문명 발상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나의 애굽을 의지하러, 애굽을 의지하러. 맞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가요? 바벨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니까 세상 물 의지하러, 세상 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음료를 얘기하죠. 바다 위에 있는 음료. 바벨론 의지한다는 거죠. 로마 의지한다는 거죠. 그 바닷물을 의지하러 가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일도 하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갑니다. 그 돈 다 어디 갖다 바치라고요? 네,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나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가 부끄러웠어요. 오늘 가서 설교할까 말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그 목사 부부도 잘못했지만 이미 20년 전에 순복음교회에서요 제명 출교 당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아니잖아요. 제명 출교 당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80억대 재산이에요. 80억대 재산. 그 애들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그 공부방, 그죠? 공부방 요러고 공부시켜 아이들에게 야, 돈 잘 버는 방법 알려 줄게.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뭐 삐아제 1억짜리 시계가 수십 개 쫙 늘어놓고요. 너희들도 학원 하면 이렇게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결혼시켜서 아이를 놓고 그걸 볼모로 잡아서 돈 또 끌어내고. 그것이 모르고 싶었어요. 정말 인간의 악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모습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애굽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비를 기다려야 되는 곳,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이게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런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라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게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고 봐요. 온 인류가 지금 하는 일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백신이 이제 개발됐다고 해서 나라들이 앞다투어 접종하고 있잖아요. 뭐 뉴질랜드가 어디는 또 몇십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물론 드신 분들이겠지만. 그런데 백신을 급해서 요구하니까 제약사들이 가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후유증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자, 그런데요, 세상은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도 계속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자, 이런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세요.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지금부터 저 심각한 바이러스 나와요. 변종 바이러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원래 버리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인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인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분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고 사는 것, 이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저 극단적 종말주의자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종말주의자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땀 흘리면서 일하고 사세요. 이마에 땀 흘리도록 일하고 사세요. 저도 공부하는 노동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려고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 못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8절 보십시오. 네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냐.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으며. 왜래요? 왜 유다가 망해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이 뭐예요?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뭐 했다고요? 자치하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스스로 자치한 거예요.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시홀이 뭐예요? 나일강, 문명발상지 애굽.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 무슨 강이에요? 각주?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제가 참 우리나라 환경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미국이 또 힘이 세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틈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시홀로 가야 됩니까? 유브라데로 가야 됩니까? 지금 진짜 정치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도 서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가서 새가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유다를 말하는 게 우리나라와 비유하면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홀의 물 마실래요? 유프라테스 강 마실래요? 애굽을 의지할래요? 바벨론 의지할래요? 이 얘기예요.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러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버렸단 말이에요. 생수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 안 해요. 이게 악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애굽 의지하러 가니까 애굽이 좋게 봐줍니까? 바벨론 의지하니까 바벨론이 좋게 봐줍니까? 그 항복하면요 벌금 매깁니다. 포로 잡아가요. 벌마 잡아가요. 예레미야 9장 1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13절. 선물이 뭔지 나와요. 예레미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이 뭘 먹이고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럼 지금 하늘에서 요한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이 강물에 떨어지니까 그게 쑥이 되고 선물이 돼서 마시면 뭐예요? 죽는다. 이건 뭔 얘기예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 바벨론에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려 하셨느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을 하늘에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뭔 물을 못 마세요? 생수를 못 마시고 심판받는 거예요. 가서 애굽의 종이나 되어라. 세상 종이나 되어라.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 물 마시봐라. 너희가 원하는 물이 그거 아니냐? 그거 마시라.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타는 큰 별이 강물에 떨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죽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수의 그늘을 못 마시니까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수가 없는 지옥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완성된 복음이 전거되면 우리는 무슨 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야 되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뭐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에서 노력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십시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 될 환경도 안 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 될 틈이 없어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 부자 될 틈이 있어요? 부라는 것은 재물의 축적으로 인하여 부가 되는 거잖아요. 나누기 바빠요. 성도는. 이런 얘기 다 하면 또 본문이 안 나가니까 또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보세요. 음란하고 가증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을 가지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준대. 누가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죽기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손을 더 강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여선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먹이고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했으니까 그들에게 뭘 마시고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셔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도 뭘 마시고요? 쑥을 먹고 독을 마시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딱 이제 해석이 되죠. 뭐가 되죠?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들도 함께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탄의 무리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이 바로 선숙 독한 물, 바로 앞에 예레미야 9장에서 선물 독한 물 이거 마시면 죽는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쉽죠. 이제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레미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심판받았음을 보여주죠. 그럼 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뭐라고요?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별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뭐죠? 번개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졌다고. 그게 뭐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일하셔요.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셔서 사탄을 쫓아내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누가 물러간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물러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애굽이라는 신, 바벨론의 신, 이 땅의 신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가 우리는 뭐만 있으면 산다? 땅에 물만 있으면 산다.
그런데 하늘로 오는 물 없어도 된다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내려치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수 마시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탄이 대가리는 박살이 났는데 사탄은 머리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대가리가 박살이 났는데 아직도 꿈틀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남겨둔 거예요. 자기 백성 훈련시키고 또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은 그냥 썩어질 것만 전부로 앓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진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물론 이게 야곱의 우물이지만 애굽의 물이고 바벨론의 물이잖아요. 세상의 물이잖아요. 이거 많이 모아두면 살 거라고. 안 해요. 또 목말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 여인은 동문서답 하잖아요. 그 물 주세요. 물 안 길러 오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물동이 던져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자, 이 여인은요, 남편,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었잖아요. 그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근데 팀 켈러 그 목사의 책을 한번 보니까 참 재밌게 표현했던데요. 예수님이 목마르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목마르실까요? 안 마르실까요? 마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예수님은 목말라서 어디로 가요? 우물가로 갔대요. 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돌아가요. 사마리아 안 가요. 일부러 가시잖아요. 물론 예수님 일부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목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그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됐다. 아, 멋진 해석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진짜 목마르다고 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내가 목마르다. 그럼 예수님이 목마름으로 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선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물 마시고 죽는 물.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 많이 나서 다 안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피가 너희들의 생명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뭐라고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생명수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의식의 성찬식만 아니라 모든 설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어 오셔서 아버지로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 산단 말이죠. 요한복음 7장은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1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안 흘러나온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또는
흘러나오는데 모를 수 있어요. 마귀가 속여서. 모를 수는 없죠. 예수를 믿어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성령 임하면 목마르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을까요? 먹고 마셔서 죽는 선물, 먹고 마셔서 죽는 선물, 애굽의 물, 바벨론의 물, 소돔과 고모라의 물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하겠죠? 삶이 좀 힘들겠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견뎌낼만 해요. 자족할 수 있어요. 헛된 세상 영광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탄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왜 강물에 샘물에 떨어져서 그거 마시면 죽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생명수 대신 예수의 살과 피를 전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전하는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도 그 아이들이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충성하더라고요. 300만 원 바쳐서 모래가 헌금 더 올리래요. 헌금 더 올리니까 더 올리래요. 그래서 빚을 져서 엉망진창의 삶이 돼버렸잖아요. 처음 출발은 그 아이들의 욕망을 노린 거예요. 야, 너 대학 갈 필요 없어. 너 지금 학원만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벌을 수 있어. 너 대학 졸업해도 300만 원 받겠니? 500만 원 받겠니? 학원하면 벌 수 있어.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10년, 20년 착취해요. 아이 낳게 해서 그 아이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들이 선물을 마셨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요. 그 목사라는 사람 집에 데려가니까 외제차면 수십억이 될 만큼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차들 대여섯 대 대놓고요. 안에 가니까 삐아지 같은 그 1억짜리 넘는 시계 반지 사파이어들이 절벽에 늘어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내 말 들으면 이렇게 된다. 아이들이 그거 보고 집 뛰쳐나와서 거기 헌신 충성하더라고요. 그거 다시 보기 있을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교회 이름으로 나가고 목사 이름으로 나가고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진짜 선물과 독을 마시게 하지 않았나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진짜 생명수, 예수의 살과 피를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진짜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목마르지 않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물가로 안 갔어요. 광야로 텐트 치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뭘 바라보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게 생명수 흐르는 강을 바라본 거잖아요. 예수 바라본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십자가의 이야기가 생명수 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생명수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지금 마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몇째 인을 떼니까요? 6째 인을 떼니까. 6째 인이 마지막인 이유는 7째 인 안에는 7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흰옷을 입히시고 그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랬잖아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보세요. 이미 구약에서 3년 반 환란 봤죠? 7년 환란 봤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엘리사 때 7년 환란이에요. 기근의 때에.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엇으로 씻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지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 그래요? 이들이 왜 목마르지 않아요?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지금 마시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지금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있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지금 뭘 마시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썩어질 것에 대하여, 없어질 것에 대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성도는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 이후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도 다 지금 뭐예요? 생수 안에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 아니 오늘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이 생명수 안에서 마시고 있고, 이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아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있었잖아요. 그 모형이에요. 그 창세가 모형인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흘러나올까요?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후에 재림으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왜요? 찾고 하면.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조용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싹 바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언제 이룬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이미 다 봤잖아요. 그럼 장차 될 일도 이미 묵시적으로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요, 이만희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임을 믿는 자들이 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럼 신천지가 뭐 폐쇄되어도 메일로 또 와요. 저에게 메일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우편 안 쓰고 우편함에 다 넣었더라고요. 편지를. 자기는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거기가 천국이래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계신 그 예루살렘이 천국이래요.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 진리에 이긴 자 이만희가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이게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22장 1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디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살과 피를 찢어 주셔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목마르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생명수를 지금 값없이 마셨기에 더욱 생명수를 값없이 한없이 은혜로 마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불타는 별이 떨어지고 그 별이 떨어진 강물과 샘물이 쑥이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죽는다는 뜻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니 아주 분명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심판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섞는 양식에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두지 말게 하시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